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7절, 8절처럼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 27권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13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 서신 13권 중에 보면 많은 부분들 뒷부분으로 가보면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총 16장인데 16장 끝부분에 가면 한 장 전체를 할애를 해서 사람 이름이 쫙 기록이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4장인데 그 4장 거의 대부분을 사람 이름으로 표현하고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세어보니까 인물들만 정확하게 등장한 사람들은 17명입니다. 디모데까지 포함하면 18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인물을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분류가 가능을 해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바울의 개인을 위한 분류,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를 위한 분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을 위한 개인적인 분류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울 곁을 떠난 사람, 그리고 바울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바울 곁에 있을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그의 친구들,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적인 분류가 또 가능합니다. 목회적인 분류는 목회에 있어서 위험한 사람들, 조심해야 될 사람들, 그런 분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목회에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에 있어서 유익한 동력자들, 이렇게 목회적인 분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바울의 개인적인 분류보다는 우리는 지금 목회 방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적인 분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현재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조심스러운 분들이십니까? 또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저의 진정한 동력자이십니까? 자, 미래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위험한 인물, 그리고 주의해야 될 인물로 변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동력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에 있어서 위험한 인물, 그리고 조심스러운 인물, 주의해야 될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러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죠. 총 3차례 정도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 여행 기간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대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총 3차례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게 제국주의라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제패하고 있었고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식민지 중에 하나가 또 예루살렘, 또 유대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면 유대인들도 함부로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항소를 위하여서 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이제 바울을 압송을 해서 로마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하여 2년 정도 가택의 연금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가택이니까 가택 연금을 당했는데 그 옥중에서 쓰여져 있는 성경, 그리고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하기 시작하는데 총 4권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무엇이냐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이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 가운데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거든요. 빌레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51쪽. 자,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데마가 등장을 하죠. 자, 바울이 1차로 로마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투옥당했을 때 그때만 해도 데마는 지금 함께 바울과 함께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마를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앞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때만 해도 옆에 데마가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교제를 했고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견디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있다가 잠시 석방됩니다. 석방이 되어서 한 몇 년, 3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2차 투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때 쓰여진 성경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도 엄밀하게 따지면 옥중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1차 투옥 때와 2차 투옥 때와는 바울의 처지가 다릅니다. 1차 투옥 때는 그래도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지만 2차 투옥 때는 진짜 죄인의 모습으로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로 다시 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디모데 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예전에 2장 9절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랬죠? 여기서의 매임은 바로 로마에 의해서 2차 투옥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취급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내가 죄인과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상태지요. 그러나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는데 이 죄인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무거운 용어냐면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에 보시면 행악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중범죄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치 중범죄자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중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직감을 했어요. 4장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당할 것을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그 당시에 1차 투옥 때까지만 해도 대만은 잘 견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투옥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다시 왔습니다. 자, 4장 10절 제가 읽으라는 곳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의 고향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 앞에 설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바울을 버렸다. 그런 후에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투옥 때까지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지금 2차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데마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린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8절의 사모와 10절의 사랑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해서 어떤 성도들은 수많은 고통,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견디어 가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데 데마와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믿음을 후에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상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다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데 데마와 같은 사람은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으로 즐기러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주인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그쪽에서 살아가기가 수월합니다. 직장 생활하기가 그렇게 비교적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쪽에서 쾌락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다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또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좁은 길로 왔으니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데마와 같이 주의해야 될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데마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해를 입혔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맥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무엇이냐면 13절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2차로 체포가 될 때는 드로아에서 체포가 된 것 같아요. 그 드로아에서 체포가 되고 바로 14절에 알렉산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바울이 체포되는 일에 어느 정도 이익을 감당했겠다. 예를 들면 밀고 이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렉산더가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13절과 14절이 바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해를 입혔을까? 14절부터 15절 알렉산더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16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변명이라는 단어가 언뜻 보면 부정적인 단어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받는 과정 중에서 변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변호를 할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해를 끼쳤는가?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지금 우리말을 그가 심히 대적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심히 대적한 사람이 알렉산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알렉산더는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고 심각한 대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알렉산더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해를 주고 강력하게 대적하는 자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성경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338쪽. 자, 다 못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에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이름이 나와 있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아마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동일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를 동일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울을 공격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어쩌면 모독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죠. 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출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대적들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때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또 때로는 자기의 친한 동료들로부터도 이런 공격을 받기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때는 강력하게 적극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로 다시 넘어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 자, 14절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출교를 명령하기도 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대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도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고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데마처럼, 알렉산더처럼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싫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목회자를 은밀하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많은 말들과 오해들이 쌓이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공격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때로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오늘 이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목회자와 저 사이, 목회자와 양들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맡길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오해가 빨리 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로 맡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혹여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해를 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하면 그것만큼 또 위험한 것도 없어요.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겠습니까? 목회적인 지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면 오시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저에 대해서 공격하고 오해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혈압만 조금 올라가고 머리카락 흰머리만 몇 개 더 나면 돼요. 그런 거는 제가 다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리고 좋지 않고 불편한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몇 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수년 지나고 10년 쌓이고 20년 쌓이면 분명히 오해가 생길 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면 그건 저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개인적인 오해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저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드렸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어떠한 존재로 남아 계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데마처럼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 목회자도 버리고 성도들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떠나가시겠습니까? 알렉산더처럼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에 목회자와 함께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답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저의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지내는 것을 더욱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렉산더처럼 목회자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